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겠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가 당신에게 위로와 힘이 된다면 이 귀한 말씀을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는 아름다운 사역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스스로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교회에서 멋지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나 온 마음을 다해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할 수 없는데, 나는 저런 재능이 없는데 하며 자신을 비교하고 위축되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마치 나는 신앙의 이군 선수 같고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초보 신앙인 같아서 중요한 역할은 모두 다른 사람의 몫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기도 순서가 돌아올까 봐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른 사람이 유창하게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기도할 때 나의 기도는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져 부끄러웠던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종종 불안해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재능도 없고 아는 것도 많지 않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존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에게 어쩌면 교회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는 믿기 어려울 만큼 놀라울 수 있지만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을 채우셨기에 당신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일부입니다. 마음속으로 혹은 조용히 입술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부름받은 자입니다. 나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일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했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우리처럼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때 바울은 아주 강력하고 아름다운 비유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몸은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많은 지체들이 모여 한 몸을 이룹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이와 같습니다. 이 비유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잠깐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동물들은 한 마리일 때와 여러 마리가 모여 무리를 이룰 때 그 무리를 부르는 이름이 달라지곤 합니다. 예를 들어 코끼리 한 마리는 그냥 코끼리지만 코끼리 무리는 허드라고 부릅니다. 사자 무리는 위엄있게 프라이드라고 부르죠. 까마귀 떼는 조금 무섭게도 머더라고 부르고 당나귀 무리는 페이스라고 합니다. 각각의 동물은 하나의 이름을 갖지만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은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개개인으로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분을 따르는 성도이며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는 무엇이라 불릴까요? 우리는 교회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용한 비유처럼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혼자일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집니다. 하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믿고 기도할 때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특별한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깊이 묵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온전히 경험하는 순간은 바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할 때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당신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섬길 때 당신은 그리스도의 손이 됩니다. 당신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할 때 당신은 그리스도의 발이 됩니다. 당신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 증언하며 아들 안에서 자유를 얻는 진리를 선포할 때 당신은 그리스도의 잎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할 때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역할이 너무 미미하다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저는 당신의 역할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은 한 지체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까?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까? 만일 온몸이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으며 온몸이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참 재미있는 비유입니다. 귀가 눈을 보며 열등감을 느끼기는 쉬울 겁니다. 누구도 당신의 귀는 정말 아름답네요. 라며 칭찬하지는 않으니까요. 사람들은 당신의 눈을 보면 빠져들 것 같아요. 라고 말하죠. 하지만 귀가 없다면 어떻게 생명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몸의 모든 부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몸 가운데서 더 약해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당신에게 이 말씀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당신, 어쩌면 당신의 그 기도가 이 공동체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일지 모릅니다. 가장 약해 보이고 가장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각자가 그 몸의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손을 한번 볼까요? 엄지나 검지는 자주 쓰이고 중요해 보이지만 가장 작고 약해 보이는 새끼손가락은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우리 손의 힘의 50%는 바로 이 새끼손가락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가장 작은 부분이 절반의 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그 일이 바로 이 새끼손가락과 같습니다. 매주 예배 전에 의자를 정리하는 봉사, 성찬식을 준비하는 섬김, 소그룹 리더로서 당신의 가정을 개방하는 헌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 학교에서 땀 흘리는 모든 수고들. 특히 2살배기 아이들을 돌보는 분들을 위해 천국에는 더 큰 집이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그만큼 귀하고 힘든 일이니까요. 여러분이 병든 자를 찾아가 위로하고 낙심한 이에게 격려의 편지를 쓰는 모든 일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선택받았으며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성령이 당신 안에 거하시기에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일부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부름받고 선택받고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우리 몸의 일부가 잠들어 버린 것과 같습니다. 혹시 팔이나 다리에 쥐가 나서 잠시 마비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지체가 잠들어 버리면 나머지 몸이 그 역할을 대신하느라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체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어떤 일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사랑의 마음으로 당신을 흔들어 깨우고 싶습니다. 일어나세요.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영적인 기여자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교회이며 우리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 과거는 너무나 부끄럽고 허물이 많아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자격을 박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당신을 준비시킵니다. 젊은 시절 방황하며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았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과거가 오늘날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경험 때문에 그는 비슷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역시 당신처럼 아파했고 당신처럼 죄를 지었으며 당신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당신을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 내면에서 들려오는 너는 부족해 라는 거짓된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당신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당신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부름을 받은 자여, 내가 택한 자이며 나의 영으로 능력을 받았으니 나의 일에 더없이 소중한 나의 일부다. 과거에 결혼에 실패한 아픔이 있습니까? 그렇기에 당신은 깨어진 가정의 고통을 겪는 다른 이들에게 그 누구보다 따뜻한 위로와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고요. 그렇기에 당신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우리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함께 배워봅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최고의 리더입니다. 과거 약물에 중독되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기에 당신은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는 복음의 능력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증거할 수 있는 최고의 증인입니다. 당신은 중요합니다. 당신의 존재가 중요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헌신이, 당신의 기도가, 당신의 나눔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 없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마치 대가족이 모였는데 한 명이 빠지면 허전한 것처럼 당신이 없으면 우리 공동체는 완전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작은 헌금이 모여 가난한 이들을 돕고 새로운 교회를 세워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당신이 건네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 누군가를 위해 내어주는 시간, 환대와 사랑의 모든 행동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헌신한 한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 헌신한 사람들의 무리는 무엇이라 부를까요? 우리는 교회이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소명이요 정체성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 모두가 잠들어 있던 모든 지체들이 깨어나 각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땅의 모든 굶주린 자들이 먹게 될 것입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이 마시게 될 것입니다. 외롭고 소외된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고아와 아이들이 사랑이 가득한 가정에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중독에 갇힌 모든 영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희망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단지 예수님에 대해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섬길 때, 당신이 나아갈 때, 당신이 말하고, 안아주고, 판단 없이 사랑할 때, 세상은 당신을 통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이미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나누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혹시 잠들어 있거나 자신의 역할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친히 찾아가 그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여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크든 작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쁨으로 나누며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교회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